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우리 6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3절부터 68절 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림을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2019년 캠프 방향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사실은 요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숨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복음을 이해했다. 지금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왔다. 이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복음 충만해져야 돼요. 사실 제가 2019년도 캠프에 제일 첫 번째를 뭐로 보고 있냐면요. 예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에 드린 그 말씀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어떤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오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의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충만 받을 것이 뭡니까? 육신, 세상 것 충만이거든요. 그 세상에 소속된 게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도록 만들었고 그것을 가속하기 위해서 무속점술 우상같이 문화화시켰고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올가매서 이제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인간을 잡아서 이제 멸망시키고 있죠. 이 뒤에 있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사탄과 영적 세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영향받았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여기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무너지거든요. 생각 속에서 무너지고 삶 속에서 무너집니다. 사탄은 지금도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요걸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사실, 그거를 나에 인정하는 거죠. 요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매일 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항상 여기에 영향받거든요. 내가 막 이상하게 막 됐다, 아니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막 자꾸 막 힘들다. 거의 어디서 힘듭니까? 저는 여기서 힘들던데요. 제 경험상 자꾸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면서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여기 안에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원래 내가 없었던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부터 겪었던 문제를 가지고 시달린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아, 그게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 알아요. 근본 문제, 사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요 흐름 속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요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딱 서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거 인정할 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주님께 집중되어질 때 그 충만한 역사로 나를 넘어서는 힘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예배는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내가 12가지 갖다주는 사탄에게 딱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하기 이전에 나에게 걸려있다니까요. 특히 어떤 나에게 걸려있어요? 12가지 문제 걸린 나에게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보다도 저는요,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아, 진짜 주님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전도하다가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사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캠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캠프, 제가 이게 1년 내내 얘기 드렸어요. 함께 주었느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게 뭡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자의 어떤 삶이 돼요. 이게 나를 넘어서는 이게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전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삶 오늘 얘기하는데, 매일 나를 인도하시고 매일 나를 통해 구원사역을 하시고 매일 기도응답하시고 매일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마다 곳곳마다 원리스 되는 조직을 만들어서, 원리스 되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내 개인들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요게 좀 회복이 되니까 좀 뭐가 오냐, 이게 오는 것 같아요. 요런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평안이 오죠. 예배 성공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게 되니까 평안이 오죠. 네. 예배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오죠. 돌보시는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멍에를 지고 평안해지죠. 특징이 뭐예요? 예배 성공되면 오는 게 평안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그리고 감사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는 도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요 많은 말씀들 속에서 좀 저는 이제 붙잡혀야 되는 것이 저는 뭐였냐면은 조금 이제 여기 다 맞는데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도 만나보니까 제가 빨리 응답을 받고 빨리 응답 못 받고 차이는 한 가지더라고요. 저도 제가 17년이 걸렸던 거예요. 17년, 18년이 걸렸는데 또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에 2, 3년이 걸렸는데 뭘 제가 안 했냐면 절대로 욕을 안 했어요. 또 인정이라 표현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시인입니다. 요 예배자의 요 평안이 오고 딱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 말씀들의 특징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문제 다 맡겨버리라. 이런 말들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죠. 맞죠? 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 첫 번째는 그래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키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예배자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창세기 3장의 나 12가지 문제의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충만한 요 자리로 딱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예수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나를 하나님께 딱 드리면서 사실은 뭘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또 때로는 53절부터 5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찌시고 피 흘리신 저 사건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이걸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예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할 때 약간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요 복음 성구도 굉장히 좀 많이 봤지만 성경 읽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도 좀 많이 해봤고 특히 좀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때 많이 했던 게 요거였어요. 시인이었어요. 주님 앞에 자꾸 시인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주님 앞에 복종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잘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인정했어요. 순종 안 되는 것도 복종 안 되는 것도 인정했어요. 하나님 나 자꾸 이래요. 나 영적 문제 있는 거 제일 많이 인정했어요. 자꾸 영적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복음 갖고 있는데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인정했어요. 하나님 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나에게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죠.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걸 시인한 거예요. 그냥 시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 주권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요 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그 안 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는 거죠. 자꾸 드리는 거, 자꾸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걸 계속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제 안에 이 제 마음에 그릇이 있다면 여기 이제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하는 게 이게. 좀 내가 실수로 해도 바로 저는 그리스도 시인했어요. 좀 넘어지면 더 그리스도 시인했어요. 어느 날 이게 차더라고요. 어느 날 가득 넘치는 날이 오더라니까 이게. 이게 어느 날 성령 충만에 딱 오더라고요.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제일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요. 그냥 계속 요구합니다. 이제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계속 저는 요즘 요렇게 해요. 왜요? 제가 예배자로 먼저 서야겠다. 정말 제가 먼저 뭐 받아야겠다? 이 복음 충만한 건 예배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구나. 그게 진짜 내 마음에 막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그게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탁 굳어지기 시작할 때 전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전도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예배예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예배만 드리다가도 진짜 예배만 성공하다가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진짜 성공한다면 평안해지겠죠. 진짜 성공한다면 감사하게 되겠죠. 진짜 예배 성공한다면 진짜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말씀드린 건 내년도에 제가 우리의 교회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전부 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그 2장에 응답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요 예배 성공할 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키가 제가 얘기 드렸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은 계획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까 했지만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요거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이미 그리스도로 끝내셨고 세계복음은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과 내가 통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 성공한다는 것은 요 하나님 나라 된 포인트를 내가 자꾸 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요게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도는 하려 그래도 자꾸 눌리고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너무 잘 하려기보다는 예배 성공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그러면서 조용히 이제 전도는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또 흐름이나 이런 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딱 되어지면 반드시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권능 능력, 다시 말하면 충만한 힘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번 주에 본문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요 어떻게 하면 안전병이 일으킬 수 있을까 연구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려버린 거죠. 뭐가 보인 거예요? 내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대상자가 보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인 게 보였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사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보였고, 안전뱅이가 어떤 상태라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육신적인 눈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냐?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뭐냐면 영적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 이 사람의 정말 참된 필요를 본 거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복음 말하게 돼 있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없으면 이 사람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여줘야 그리스도 말할 수 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소위 속된 말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세상적으로 더 성공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 이런 사람에게 가갖고 내가 이렇게 경제응답 받았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콧방귀 껴요. 그 사람들 안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과 시간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된 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는 안진뱅이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영적 안진뱅인데 그 그리스도 몰라서 사실은 사탄에게 잡힌 자, 요렇게 잡힌 이제 이 상황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보여줬다. 말하게 되죠. 사실은 이런 상태가 저는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받았지만 실제로는 요 부분은 많이 갖춰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전도 현장 절대 나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뭐 전도 현장 가시면 같이 따라 나시면서 같이 보시기도 하시고 같이 전에도 보시면서 진짜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전도 현장에 한 번씩 가볍게 따라갔죠. 근데 따라가다가 저도 요렇게 정리를 하고 복음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영안이 딱 열리더라니까요. 저 할머니가 사탄에게 잡혔구나. 저 이단들이 마귀에게 잡혔구나. 이단의 영에 잡혔구나. 그래갖고요 막 진짜요 막 열심히 다니면서 하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보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 절대 모르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이 딱 보여지니까 제가 그때부터요
더 복음의 메시지에 또 집중하게 되더라니까요. 왜요?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내가 모르면 못하잖아요. 성경도 더 보고 더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복음이 좀 비교적 빠르게 좀 확립이 되거나 이게 정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저를 양육해주거나 저를 확립시켜준 사람이 사실은요 많이 없었어요. 제가 언제 확립이 되고 막 이렇게 했냐? 그냥 대학성경 시스템 가다가 이게 확립이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참 처음에 어렸던 게 저는 다 교회에서 그걸 다 해줘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왜? 나한테 아무도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육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보니까 양육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잡더라고요. 지금 제가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개인이 응답받을 때까지는 좀 개인을 좀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다시 좀 많이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요게 되어지면 저는 요게 되니까 그냥 예배만 드려도 충분하더라니까요. 사실은요 예배만 드려도 뭐 별로 문제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요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 예배만 드리는데 충분하지 않고 뭔가 갈등이 계속 온다? 아직 양육과 확립 이 부분이 약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제는 이 능력을 공급받아서 영안 열고 이제는 참된 필요가 보고 이제 현장을 딱 가는 요 시간표까지 갔다. 이제 그 점점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제자화되죠. 그 제자화되고 이 제자화된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또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제자화되고 그래서 이건 개인화라 그러죠. 내가 개인화되고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제자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전도한다. 교회 안에서 제자를 찾는다.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급하고 충성되고 예수님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요 사람들이 요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까 얘기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 부분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힘 얻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 그랬어요. 군사선수 농부와 같이 주님을 따르고 다른 핑계 없고 말씀을 따라가고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딱 두고 이걸 계속 생각하는 이런 제자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요 부분이 사실은요 전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서론 부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요게 사실은 어느 만큼 되어지냐 이제 그래서 이것을 제 첫 번째 캠프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회 내부 캠프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 내부가 전 성도들이 예배 성공하도록 만드는 캠프. 그러면서 우리 이 4단계 훈련도 결국에는 4단계 훈련이나 뭐 양육이나 이런 거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요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삼원을이든 구원의 길이든 결국에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는 집중훈련은 굉장히 교회 자체 집중훈련을 많이 할 건데 이런 집중할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뭘 해야 되냐 자기 시간표에 따른 예배 성공에 대한 예배 집중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넘어서는 거죠. 막 내 생각 막 묶여있던 거 막 진짜 시달리던 거 그거 막 쉽게 넘어서는 막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년에 좀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요 우리가 캠프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요 복음 위에 요 흐름을 이해한다는 거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람 캠프라고 합니다. 요게 딱 준비가 된 만큼 요 준비에 따라서 이제는 뭐 현장도 뭐 캠프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어떤 이제 방향을 좀 잡고 있냐면 일단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좀 제대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만들 건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캠프의 규례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캠프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어떤 현장을 정해놓고 그냥 막 갔어요. 가갖고 거기서 구원의 길 그리고 막 이렇게 복음 뭐 제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캠프의 규례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가능하면
어떤 현장이든 첫 번째 뭐냐면 제자 있는 곳,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나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은 그 현장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 제자 있는 곳 중심에 전도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가능하면요, 제자 있는 곳 중심으로 계속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한마디로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 열어놓고 여기에 모여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요 캠프, 지금 이제 박선영 사모하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자, 요 캠프 하나가 있고, 그리고 황금어장 캠프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사각지대, 재앙지대 된 거죠. 근데 요 부분 제자 있는 곳 중심으로 캠프하지만, 사실은 우리 겨울철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사람들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오늘만 해도 바깥에 나가시잖아요. 사람 없어요. 현장 전도 거의 못합니다. 상가 들어가시면 좀 사람이 있을 건데 사실은 바빠서 보험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 동안에는 중소병원을 갈 겁니다. 근데 주로 입원실이 있는 곳, 요런 데 좀 찾아서, 요 근방에 수락산까지 하면 여기 좀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요런 병원에 가서 거기 안에 이제 좀 지혜롭게 들어가야 되죠. 이게 딱 지혜롭게 해서 여기서 예비된 사람, 보험 전달해서 예비된 사람 찾고 지속할 사람 나옵니다. 요 사람을 찾는 이제 좀 캠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은 좀 어디 병원을 갈 것인가, 좀 중소병원, 뭐 우리 저쪽에 수락산역에 있는 좀 좀 여러 종합병원 같이 돼 있는 병원도 있잖아요. 거기 이름이 뭐였죠? 새 무슨 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새서울병원 맞아. 거기랑 뭐 이렇게 뭐 병원들 많아요. 입원실 딸린 데는 여기도 좀 제법 있었는데 많이 좀 없어졌는데 그래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데를 좀 가서 거기 있는 분들 중에 뭘 찾을 거냐, 예비된 사람 찾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게 왜 좋냐면, 제가 백병원을 계속 가서 전도를 해봤더니 백병원 아예 입원실 못 들어가요. 이제는 가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앞에 유리문 딱 돼 있어서 환자들 태그 해야지 들어가요. 가족들이 택 같은 걸 줘서, 그러니까 못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잡히면 그럼 바로 나와야 돼. 그리고 되게 눈치 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 전환이 되게 별로 좋지 않고, 옛날 백병원 다니기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큰 병원들이요 되게 이제 보험 전환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큰 병원보다는 이제 이런 중소병원 쪽에서 좀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찾아서 우리가 이제 보험 전환한 겁니다. 사실 이제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요건 이제 황금어장의 한 부분인데, 이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호관찰사, 이제 요거 하면서 또 연결되는 부모와 랩런트, 좀 요런 사역들 제가 좀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황금어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상담 센터하고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치유 상담 센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학교 쪽을 좀 문을 두들려 보려고 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좀 요렇게 하면서, 사실 마지막은 이제 전문 캠프, 그래서 가정, 이제 하브루타를 응용해서 가정 이제 부분에 좀 관심 갖고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팀들을 놓고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황금어장 캠프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수요 캠프나 이런 때는 좀 이렇게 요런데 병원 캠프, 이런 데 좀 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이나 이번 한 달 동안은 이제 병원을 좀 찾을 겁니다. 이제 어디 병원을 갈 것인가를 몇 군데 찾아서 병원 있는데 한번 쓱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짓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딜 가겠다라고 몇 군데 딱 확정 지어놓고 그 다음에 계속 가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4주, 5주 정도 딱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제법 영접하고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지더라니까요. 지금 다른 곳 캠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제 지역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팀이 딱 들어가서 캠프를 한 병원 4-5군데서 캠프를 했는데 거기서 벌써 다락방이 한 3-4군데 벌써 열려서 지속이 되어지고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이제 목사님 몇 분하고 이제 포럼하면서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들 굉장히 좋은 현장들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현장들을 자꾸 열어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 있는 곳 중심으로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나 개인형이나 지교회 중심으로 하는 전도도 있지만 이렇게 황금어장을 좀 파고드는 이런 캠프.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걸 만들어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제 좀 캠프팀이 움직여서 거기 안에서 사람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요, 영접이 좀 되어져야 지속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이 또 열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찾는 캠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능하면 황금어장 들어갔는데 우리는 주변에 황금어장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복음을 사람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 안에 들어가고 보험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띵동 눌러갖고 막 들어가고 보험 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건 약간 전문성이 좀 필요한 캠프다 보니까 좀 약간 준비되신 팀이 이제 움직여야 될 거고요. 이것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은 주로 이쪽에 많이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사람 찾고 여기서 보험 전하고 여기서 또 말씀 운동 지속해 나가고 그래서 여기서 영접하는 분 나오면 그 영접하는 분하고 가장 이제 뭐예요? 좀 계속 만나서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서 이제 사역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태어나면 그분 이제 가정에서 만약에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가정을 통한 그 지역 아파트와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캠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냐면 페스티벌 캠프를 할 겁니다. 페스티벌 D-Day 캠프. 저는 이제 대학에서 그린 페스티벌, 레드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페스티벌을 2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캠프 중심으로 1년에 2번 큰 캠프를 진행합니다. 저희 예산학교에서 캠프를요, 이게 2번은 굉장히 크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봄과 가을에 이제 우리가 D-Day에 잡고, 그래서 봄은 이제 부활절. 이제 가을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주의. 요런 때를 이제 활용해갖고, 우리가 요 날을 D-Day로 잡는 거죠. D-Day로 잡고, 요때 초청하고, 요 전후로 계속 캠프하고, 그리고 요때 주로 이제 한 달 캠프, 내지는 이렇게 캠프를 조금, 이번에까지 진행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캠프를 계속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로 준비해서 이제 페스티벌 캠프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사실은 이제 대학 안에서 캠프를 계속 진행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를 하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도 캠프를 하는데 좀 빈 구석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했는데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좀 제대로 캠프를 준비해서 요때 기도하고 좀 집중하고 요때 우리 주변 사람들 복음 전달하고 이제 말씀 운동이 열리거나 교회화될 수 있도록 요때 우리가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행사를 이용한 행사 캠프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뭐 성탄절이다 그러면 성탄절 캠프. 예를 들어서 성탄 때 이렇게 좀 같이 초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특히 가정 캠프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행사를 통한 행사 캠프도 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지속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크게 캠프로 따지면 평상시 캠프들은 이제 요런 부분이죠. 제자 있는 곳이나 황금어장 중심으로 요렇게 해서 현장을 좀 파고드는 캠프가 있다. 이건 주로 여긴 뭐겠습니까? 주로 관계죠. 이 관계 캠프 계속 맺고 있다가 관계된 사람들을 이제 그 D-Day나 그 시간표에 이제 복음을 주고 연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운동 열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찾아가는 것도 그리고 황금어장 찾아가는 것도 그리고 전문 캠프도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많은 거예요. 요런 캠프의 규례를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딜 갔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회당을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황금어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전달했냐?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을 하면서 키는 뭐냐? 결국 여기에 반응자가 나옵니다. 반응자. 이게 제자죠. 바울이 누굴 찾았냐? 야손을 찾고요. 루디아를 찾고요.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디도 유스도. 이런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딱 찾고 나니까 그 제자 중심으로 지역지역 그 에베소에 이름 없는 70인 제자 이런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12사람쯤 되는 70인 제자. 이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 지역 곳곳에 뭘 세운 거냐면 결국에는 그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시스템. 다 듣게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세워진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생각하는 건 캠프는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복음을 말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결론 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거를 어떻게 현장에 제대로 옮길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좀 이런 방향들을 가지고 또 여기에 지금 제가 안 적었지만 렘넌트 부서 그리고 막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그래서 좀 약간은 이제 교회 내부 캠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구역들이나 이런 데 좀 약하니까 좀 연합해서 계속해서 모여져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끼리 소통을 더 잘 하면서 같이 포럼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서로 이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방법적인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요 내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요 외부 움직이기 이전에 이 외부에 많은 현장을 하지만 사실은요 내부 안의 힘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엔 이제 조직이죠. 팀.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이제 생각을 하냐면 2019년도에는 일단은 개개인들이 이렇게 응답받도록 만들지만 결국 이 응답을 받으려면 결국엔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팀이 돼야 돼요. 근데 그 팀이 되는데 그 팀이 어떻게 되냐? 좀 이런 말씀들.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그 능력 안에서 그 내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했죠. 그러면 분명히 바울이 요 말씀을 했었을 때는 이유가 있죠. 각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저는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요 각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게 개인을 이제 돌보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라고 됐어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에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요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화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부분이 되어지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이에요. 제가 이제 제 자신에게 좀 약한 부분인데 더 이런 부분에 응답받아야겠다라고 잡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이 말씀이 좀 우리가 응답이 되어지면 굉장히 축복이 돼요. 근데 특히 저는 이건 목회자인 저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 자세나 이런 중심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실은 우리 교회 이름이 예사랑교회인데 사랑이 넘치냐?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잘 표현하냐?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고 목회자로서 대접받을 수 있고, 우리도 이제 전도자이면 전도자로서 뭐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오히려 주장하지 않고요, 유순한 자가 됐대요.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같이 했다. 유모처럼 됐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모처럼 젖을 먹이고 한 사람에게, 그래서 내부 안의 힘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처럼 젖을 먹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말씀의 인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그래서 사실은 좀 우리가 굉장히 사랑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데, 목숨까지. 근데 이게 진짜 할 수 있냐? 이 생명까지 내어주는, 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말씀을 여러분께 좀 전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안 되는 걸요, 아니면 좀 이렇게 잘 할 수 없는 걸 요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 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시인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을 잡았어요. 왜냐면 제가 유순한 자가 되고, 그리고 유모처럼, 그리고 사랑해서 막 사랑을 막 표현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막 이렇게 될 만큼 내가 사역을 했겠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잡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필요하구나.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실 때는 저는 이런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각 사람 개개인이 다 힘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가지고, 이게 뭐예요? 요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으면서 막 그 사랑하면서 같이 막 만났을 때는 막 기쁨으로 만나고, 같이 막 만났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기도와 함께함으로 막 사랑으로 막 소통이 되어지는, 이게 그런 교회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전도 이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4가지 훈련 뭐 요 부분을 뭐 잘한다고 응답을 많이 받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 4가지 부분을 잘한다고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어져요. 한 영혼이 붙어져요. 근데 그 사람은 요렇게 만약에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되고 유모같이 사랑하면서 생명까지도 막 줄 만큼 막 사랑하는 교회, 막 사랑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뭐 거기 안에서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딱 왔었을 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런 뿌리 내리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게 응답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 붙잡고 굉장히 좀 많이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결론인데, 결국은 그 교회는요, 그리고 그 현장은 말씀 따라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잡았냐, 말씀을 어떻게 잡았냐, 말씀 따라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따라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된다면 그 안 되는 거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가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언약과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고 있고, 그 현장의 시간표가 어떻게 와 있는지, 그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요, 우리 예사랑교회가 사실 제가 이게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 현장 캠프 뭐 많이 해야 되겠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사실은요, 요 사람 한 명 한 명을 세워나가는데, 요렇게 교회 안에 있는 내부 조직이나,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뭐 기관, 부서, 뭐 모든 조직, 구역, 이런 데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요런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응답받을 수 있을까 막 나누고 막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자.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자.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 따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건 말씀 따라 하나님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요, 결국엔 제자가 누굽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 중심으로 세계복음만 이루어졌어요. 물론 교회는 제자도 있고 무리도 있습니다. 무리를 잘 도와줘서 무리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자꾸 힘을 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는 이런 제자들이 좀 내부 안에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같이 가고 기도하는 게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딱 한 가지 할 게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 말씀 따라 정말 기도하고, 말씀 따라 정말 실천하고, 말씀 따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역사 오면 증인돼서 또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여기는 모든 분들, 나 자신, 우리 2019년도에 우리 예산한 교회가 뭐냐면, 저는 딱 이렇게 살리는 캠프, 정말로 나를 살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살리고, 그리고 현장 살리는 캠프. 여러분 요거 정말 놓고 기도해보세요. 살리는 캠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2019년도에는 하나님 우리가 살리게 없었어. 먼저 나를 예배를 통해 살리게 없었어.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이런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비된 사람을 요 응답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 현장의 말씀 운동을 열게 하옵소서. 이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이거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 아시고 연약한 자 아시고 오늘도 캠프 방향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캠프 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 가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 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204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캠프를 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캠프 방향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2019년도에 하나하나 기도하고 방향 잡고 있는 저 부분들이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사랑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안 되는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시인하고 말씀 따라 그 말씀 성취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24시 말씀 따라가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응답받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임 또한 주의 사랑 안에서 모여진 많은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분 또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확실하다고 믿고 예배 성공하며 그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살리고 현장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주영이 검도. 수업장 가니까